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다 희곡인데 그 희곡이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다 비극으로 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4대 비극 중에서 맥베드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맥베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맥베드는 그 영국 나라에 거기에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맥베드가 역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쥐죠. 왕권을 쥐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했던 모든 대신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왕권과 그 나라의 국권을 한 손에 쥐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그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에게는 밤마다 불안이 생겼습니다. 양심의 불안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발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밤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시험 병들면서 그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막 머리 그 터질 것만 같은 그 두통을 앓으면서 그 머리를 쥐어짜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다 못 고친다는 불치병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왕이 스스로가 고쳐야 될 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그리고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 나에게 어떤 깨끗한 성수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온몸을 씻어서 내가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오 신비한 아라비아의 향수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향수에다 내가 몸을 담그고 그리고 내 더러운 죄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 그리고 내가 평안한 밤을 맞으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밤마다 괴로워합니다. 맥베드는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왕후를 빼앗고 그리고 그 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영혼으로 하루하루 촉각을 지겹도록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기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불안에 젖어 삽니다. 공포에 젖어 삽니다. 이 불안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불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 그래요. 자기가 부정하든지 부정하지 않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표현하든지 표현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 도덕적인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불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축복이면서도 고통의 그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내가 살아갈 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양심에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기쁨, 축복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갈 때에 말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에 반하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양심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안한 요인은 뭐냐? 빌립보서 4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러한 불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속의 욕망, 내 마음속의 자존심을 버려라. 그럴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버리지 않을 때 너희는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떻게 지켜주셔요? 불안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공포를 몰아내고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도덕적 불안과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의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정말로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식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불안과 이 죄책감, 도덕적 불안에 대해서 해결해 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내가 세상 양락에 취해 있어도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 쫓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마약에 취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해결하고 내가 정말로 참 평안, 참 행복,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을 봅니다.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때가 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제 때가 왔다. 이때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만난 이 순간들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다시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오늘 이 순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오는 기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순간을 우리는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심령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임해서 내 영혼을 씻어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들으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라고 했는데 읽고라는 말씀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해득하기에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것을 풀어서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의 중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려 그러면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선한 양심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언제 이 죄값을 치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과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회개에서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맥베드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밤부터 평안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매일같이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그 양심의 가책, 여러분들의 도덕성 불안은 이 시간에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한다고 이 고민이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가슴에 찔려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그거 회개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이게 씻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이게 씻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회개를 나함이라고 말해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후회한다, 애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에는 또 하나의 회개가 있어요. 수브라는 그런 단어로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돌아선다,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바로 말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소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타소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회개한다, 뉘우친다, 전환한다,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애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바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집사는 회개를 동계산할 때 회개하는 글로 써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뉘우칠 회자예요. 그리고 개자는 바꿀 개자예요. 고칠 개, 바꿀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아이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뭐 지불한다 이게 아니고, 바로 내가 뉘우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내가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전인격적인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인지해야 돼요. 죄를 인지하는 게 뭐냐?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성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까?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더럽게 살고 있나? 그것을 애통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통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정의, 의지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요? 하나님께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는 대부분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회개가 뭐예요? 바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아 잘못했구나 인식하는 데서 끝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회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가 죄지만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네. 반성하고 뉘우치죠. 그거 반성하고 뉘우치자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사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을 때 그때 악신이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밤잠 못 자고 맥베드처럼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을 불러다가 찬송을 듣는 거예요.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때에는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악신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던져서. 사울왕은 결코 참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유사 회개를 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사 회개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제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참 회개를,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했을 때에 그때 이게 소문이 나가게 되면 자기는 왕이라도 간음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문제냐면 남편하고 잠을 자라 그랬는데 남편이 잠 안 자고 갔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벌써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달만 지나면은 뽀롱이 날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권한을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에 내보내라. 그 요압의 요악한 그 장군은 금방 다윗이 편지 내용을 아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의 매승공장으로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는 막 적군이 에워싸자마자 쫙 빠지는 거예요. 뒤로. 혼자서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해버리죠.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 백성 중에서 양을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부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이놈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붕괴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걸 당장 잡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코앞에다 대놓고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첩섭을 몇천 명을 줬는데 넌 그게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보매? 그럼 네 아내로 삼아? 그때에 다윗은 또 죄를 진다 그러면 그를 잡아서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이려.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애통을 했냐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러느냐. 진상이 떠나갈 정도였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정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씻어내야, 그래야 의로우시고 선하신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그는 그냥 반성하고 뉘우친 게 아닙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잖아요. 하나님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디 가든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회심적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게 회개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맞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에요. 왜? 회심적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씻어져야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나는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회심적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적 회개는 어느 때 들어오느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또 요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죄 가지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회개하면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말하잖아요. 세 가지 액체가 범벅이 된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전교점의 새벽기도 때 맨날 회개합니다. 맨날 울면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콧물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침이 튀쳐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심적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죄를 졌을 때, 그때 회심적 회개는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삶할 때에는 뭐냐? 성화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화적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족식을 하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선생님 말을 시켜드려야지. 선생님 내 말을 어떻게 시키셔요? 선생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발을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발을 씻는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씻는 의미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발만 시켜주지 말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욕은 한 번이면 된다. 이게 뭐냐면 회심적 회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번이면 된다. 그러나 발과 손과 얼굴은 매일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죄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적 회개는 내가 매일 씻으면서 내 신앙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화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더러운 죄를 보고 애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게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그게 무슨 기쁨이냐? 죄를 씻은 기쁨이에요. 성결의 기쁨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한테 그럴 때 어릴 때 기분이 제일 좋냐고 물어봤어요. 제자 훈련할 때.
그랬더니 남자 제자 훈련을 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제일 기쁠 때는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목욕 싹 하고, 그 다음에 이발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구두를 바짝바짝 닦아 신고 났을 때가 최고로 기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 기쁨이에요. 육체적 기쁨도 깨끗하게 할 때, 성결하게 할 때 육체적 기쁨이 가장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기쁨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씻음을 받을 때 그냥 하이타임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탁기에 돌려야 되잖아요. 막 비벼야 되고. 그게 뭐냐? 바로 하이타임만 넣는다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미친다고 해결가 아니다. 빨래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죄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로 다시는 때가 없도록 깨끗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가장 기쁜 성결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성결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기쁨으로 복되게 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성도는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일주일 동안의 묵은 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드시 목욕을 하면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의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뭐가 막히느냐?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입도 안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못하니까 뭐가 돼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막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이 막힌다. 찬송이 막히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의 죄 때문에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 너의 모든 일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다.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은 죄 사함의 축복이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